할렐루야.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그 영화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도 계시죠? 이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흥남 철수작전 때 중공군이 밀려와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들이 포탄을 버리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피난민을 싣고 부산과 거제 이쪽으로 이제 피난을 시켰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와 헤어진 한 아들이 부산에 정착하면서 살아온 인생 드라마,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너 엄마 책임지고 가족 다 책임져야 돼, 아빠가 갈 때까지 너 다 해야 돼. 그래서 왔는데 아버지는 못 오고 이제 어린 여동생 잃어버리고 하나, 그래서 와가지고 파란만장한 한국 현대사에 조명되는 이야기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는 이야기, 그야말로 눈물겨운 이야기. 살다가 안 되니까 독일 광부로 간 이야기, 막장에서 일하는 고통, 어려움. 그 또 와가지고 해봐도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또 안 되니까 돈벌이 하러 베트남 전쟁하는데 거기 가가 일하러 지원하러 갔는 이야기. 거기서 또 이제 죽음과 맞바꾸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또 다리도 다쳐가지고 절개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국제시장에 한 가게를 마련해가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자식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니까,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과 그 고집으로 다 살아가는데,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할아버지 된 이 사람이 어릴 때 떠나온 아버지의 초상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내 잘 살았지? 아버지의, 내 아버지 잘 했지요? 그 참 눈물겨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심정을 아는 것이고, 자식과 부모가 다른 세대에 섞여 살면서 오늘 가정의 달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녀들아, 무슨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주님의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옳으니라고 그랬죠? 그냥 순종하라 끝냈을 텐데,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이것이 옳다. 자식들은 언제나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맞다 틀리다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참 가난한 집에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참 10대, 20대, 30대, 어쩌면 이 나이까지 오면서 저는 집안에 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참 방골 기질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 삶을 어떨 때 돌아볼 때마다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힘든 사회에 살았던 국제시장이 내 인생 이야기구나, 이게. 여러분, 그런데 자녀하고는 다른 세대란 말이에요.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맞다, 이게. 순종하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잘 순종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요. 자식은 자식대로 다른 해석으로 부모를 보고,
부모는 다른 해석으로 자식을 보기 때문에 맞다 이거예요. 뭐가?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순하게 따르는 것이 맞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의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성경 본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올려는 성경을 많이 읽게 하고 온 교인이 최소 1등은 해보자. 그리고 지금 뭐 성경 문제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드리고 하지만 관심 있는 분만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부모의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어디냐? 창세기 46장 30절.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황은 아들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인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예요. 이 애굽에서는 나 말고는 너 말 안 듣는 사람 한 사람 없다. 한 사람도 다 내 말을 다 듣게 된다. 함부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절대 권력을 잡은 거예요. 왜? 7년 흉년 7년 풍년에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의 경제 대부흥을 일으키고 온 세상이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일을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예? 근데 죽었다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서 요셉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딱 부모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0절.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죽었다던 너 내 가슴 속에 묻어놓고 살았던 긴 날들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은혜 받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46장 30절 읽다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가 부모님 심정을 몰랐구나. 난 너무너무 부모님을 몰랐구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 만족하다. 나한테 잘해주거나 뭐 해주나 그런 거 아니고 네가 살아있다고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 보았으니까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생각하는 아버지, 야곱이 바라보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네가 맞다 틀리다 구별하지 말고 부모가 하는 말씀은 다 맞는 것이다. 아멘. 네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옳으니라. 아무리 잘못된 부모라도 자식한테 잘못 가르치지는 않아요. 자식한테만은 최대한 잘하려고 하니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거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계명은 10계명이죠. 10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 10계명에는 4개는 신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5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하면서 인간 세상에 가장 소중한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에 부모 효도하라고 했으니까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내가 정말 그 말씀 지키면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막힘이 없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럼 공경하는 게 뭐예요? 부모 걱정 안 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걱정 안 시키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한다 그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드린다 그게 공경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부모에게 기쁨이 되라. 주 안에서. 그리고 공경해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너 오래오래 장수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장수하는 비결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첫째,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잠언서 28장 16절.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면 장수한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세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탐심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네 부모한테 잘하면 너는 이 땅에 장수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장수하는 비결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맞고,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근심시키지 말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장수하는 비결은 세 가지로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따라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잘 되고 축복하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어떤 환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라도 너의 영혼의 마음의 평안함, 살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인생 삶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지켜주시고 온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던집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보세요. 오직이라는 단어, 반드시 하나, only one, 오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네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준비되어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훈계로 양육을 해라. 저는 은혜 받고 참 많은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특히 전 세계 한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인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한인 사회의 중심이 뭐냐면 교회예요. 전 세계 거의 나가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는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 안에, 특히 오지 같은 경우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같은 이런 데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란,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되고 양육된 이런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청년기까지 오면서 사춘기 지내고 청년기 지내면서 막, 여러분, 아이들이 격동기가 오면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우리 지금 오늘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중등부 고등부 시절 이거 거쳐오면서 아이들이 잘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내어놨다 이거예요. 그 부모가 본받을 만한 문제가 없는 부모고 성실한 부모는 그래도 덜하지만 애들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해외 나가 사는데 그 나라 살아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애들은 학교에 모르고 방치했다. 뭐 아메리칸 스쿨 다니기도 하고 현지 학교 다닌다.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마약이 흔한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마약 찔러요. 그럼 자기들끼리 그래요. 제 마약하는 애들. 아빠 너무 많은 거 욕하지 마세요. 난 마약은 안 하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되면 엉망진창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에 문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졸업해가지고는 완전히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된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으로 훈련된 애들은 마음대로 밖으로 나가려 해도 그래도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이 끌어 붙들어 당기는 겁니다. 더 이상 극 상황에 이러면 안 되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끌어온다고 이거.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번나갈 때는 아니다고 이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학 갔어요? 미국에 보내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안 보여요? 멀리 왔어요? 동거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확인하고도 동거생활하고 해가 무슨 소리 하고 쫓아가니까 이미 애 낳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 가슴에 멍이 들어. 이거 잘못 키웠다. 야, 큰일 난대. 말 안 듣는 거예요. 애기까지 태어나 할 수 없이 결혼식. 둘이 잘 살면 되는데 또 얼마 안 있어가 못 살겠다고 둘이 싸우가 헤어져 버려. 그것도 백인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하나 낳았어. 이거 언제 또 헤어질지 몰라. 이런 엉망진창인 삶이 비일비재해요. 이건 덜한데 여러분 사고 쳐가지고 교도소 간 애들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돈은 벌이러 갔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절망시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과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는 이 아이들을 양육하며 이 아이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나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번나가지 않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을 정확하게 지키며 삶의 목적이 분명한 아이들은 방황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가정도 그래서 건강한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은 그 가정이 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이 문제가 조금만 있는 가정은 아이들도 본받을 게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북한 탈북한 한 가정 9명이 한 가족이 다 탈북했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김병수 씨 자기 인생 이야기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굶어 죽고 하니까 먼저 도망갈 놈을 탈북을 했어요. 탈북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보고 너희들도 다 따라 나오라. 그러니까 가족이 전부 다 몽땅 9명이 도망강을 넘었는데 안 잡혔어요. 이제 중국에 친척이 좀 있었지만 조금 있으면 보위부에, 북한 보위부에 잡혀가거나 아니면 중국 공안에 잡혀갈 위기가 생기니까 또 여자들은 잡히면 인신매매 당하고 하니까 딸들 걱정도 돼가 깊은 산속에 가 살았더라고. 야, 그 1년 2년도 아니고 4년을 살았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어지의 한국인이 틀림없어. 산속에 들어가 4년 살았는데 그 너와집 같은 토집을 지어가지고 4년을 살면서 채소 심고 닭도 40만 원씩 키웠더라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전기도 없는 중국의 깊은 산속에 가가 북한 사람이 그거 가가 살았으니까 여러분 안 걸리고 대단한 거예요. 그 뭐 송이도 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세상에 내가 내려오는 거 그거 막아가 또 전기까지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만 드라마도 보고 뭐 노래도 하고 그거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 하니까 이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입소문을 타고 드디어 선교사들이 취재진하고 17명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남쪽에서 온 선교사들 그리고 캐나다, 미국 막 선교사들이 다 와가 신기하니까 취재하러 와가 이제 다 알려져 버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 도움으로 한국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 깊은 산속에 가가 4년 동안 그러면서도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것.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녀들아 순종해라. 맞다 이게. 공경해라. 땅에서 잘 되고 너는 장수하게 된다.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절망시키지 마라. 너는 절망시킬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